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중에 이제 오늘 4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를 먼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좀 보시면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는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 이제 오늘 시작되는 4장부터는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1, 2, 3장을 살펴봤는데 그 1, 2, 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자, 세 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네,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 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멘.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십자가로 또 하나 되어지는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무엇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보혈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건물에 십자가만 달면 그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십자가 보혈의 대가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교회,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공동체인가를 아셔야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러한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셔야 돼요. 아멘.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냥 단순히 숫자 불리고 전도 많이 해서 부흥시키고 이런 유치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그 소중하고 소중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공동체인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의 말씀인 거예요. 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앞에를 좀 보시면요,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셔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이제 교회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완성시켜 가야 하느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제 요게 4장, 5장, 6장의 흐름이에요. 오늘 읽은 6절까지가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16절까지가 그 하나된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가 성장된 교회는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변화되어주는 모습으로 실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그것이 교회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로 연합해야 되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면서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정말 변화되어져서 세상 속에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이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수록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 우리의 성품들, 성격들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변화와 성장이라는 건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지금 이제 뭐 기간은 다르시지만 변화되고 계십니까? 그럼 변화되셨습니까? 그 변화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수 믿었는데 내 생활이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 언어가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그건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음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변화. 성장하면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계십니까? 옛날과 달라지셨습니까? 두 분밖에 안 달라졌잖아요. 지금 예수 믿음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변화를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 언어와 성격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바꾸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바꿔나갈 수 있어요? 내 인생을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야. 자, 첫 번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부르심에 적합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적합한 모습으로 살아라.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부르심에 적합하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나를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적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적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적합하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함부로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나오고 또 내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시면 안 되고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가잖아요. 군대 가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내 맘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갔으면 그 부르신 그 국가가 군인들에게 정해놓은 규범이 있고 법칙들이 있어요. 그것대로 맞춰서 살아가고 훈련받아야 그게 군인인 거죠. 군복만 입었다고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아멘. 군인은요, 나를 불러주신 국가. 옛날에는 그 사병제도가 있어서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군인을 고용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비유해서 쓰신 말씀인데 지금은 국가가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지 자기가 쉬고 싶다고 마음대로 쉬고 자기가 훈련 받기 싫다고 쉬고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런 군인은 어디 가요? 영창 가는 거예요. 영창. 좀 두드러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면 안 되고 자기를 불러주신 자에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다 성도로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듯이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며칠 전에 그 국민일보에 아주 놀라운 그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나 혼자 믿는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2030 세대, 가나안 성도 중에 2030 세대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1등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1등한 대답?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삶과 신앙을 지나치게 간섭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삶을 교회가 너무 간섭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믿겠다. 교회는 안 나가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방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그냥 살겠습니다. 철저한 기복신앙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복 내려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등 어쩐다는 등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도와만 주시고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보고 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 필요할 때 도움이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요거는 믿음의 배경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요게 우리 기독교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거 스님도 알아요. 스님도. 술법하시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다 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아는 건 믿음의 준비, 어떤 배경이 될 수 있고 시작점은 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자, 입으로 뭐를 시인해요? 예수를 주인이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관계 설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 설정.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돼요. 아까 가나안 성도들은 하나님과 자기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거예요?
알라딘의 램프 요정,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넌 어디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래? 너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도움만 줘, 요거죠. 관계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독교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설정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관계 설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짜 기독교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초. 아멘.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하며 이렇게 나라를 넓혔잖아요. 근데 정복한 민족을 향해서 로마가 폈던 정책이 뭔지 아세요? 관용 정책입니다. 관용 정책.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언어 다 용납해 주겠다. 그렇게 해라. 세금만 잘 내고, 다시요. 그렇게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랬는데 유독 이 로마에서 핍박받았던 종교가 누구예요? 기독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다고요. 왜 그래요? 그렇죠. 다 너희들 살던 대로 살아. 그런데 세금 잘 내고, 또 하나는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야 된다. 황제를 주인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 조건 하나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다신교 문화 속에선 땡큐죠. 오케이죠. 얼마든지 뭐 자기 신도 믿고 황제도 신이라고 부르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거대한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분쟁 없이. 그런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유독 박해를 받았어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황제를, 뭐 황제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어찌 황제를 향하여 신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 유일신 하나님 믿고 그냥 핍박받으면 좀 그러니까 그냥 황제 신이라고 한번 그 군인들 앞에서 그냥 한번 그렇게 입번껏 해주고 또 그냥 우리끼리 또 잘 믿으면 되잖아. 말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말은 되지. 말은 되지. 일제시대 때 이 일본 놈들은 로마하고 다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들도 다 일본처럼 만들어가는, 문화를 말살시키고 언어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항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신사참배했잖아요. 그때 고개 한번 까딱 숙이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고개 까딱 한번 안 숙인 것 때문에 그 감옥에 잡혀가고 교회가 다 폐쇄되고 그래서요 되겠어요? 차라리 고개 한번 까딱 하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는데? 말 돼요, 안 돼요? 이제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싸운 거예요. 싸워라, 싸워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니, 그 말고 저 등신 같은 놈들, 저 융통성 없는 놈들, 저 바보 멍청이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요. 아니, 그거 말 한번 그냥 하고 또 잘 믿으면 되지. 뭐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이렇게 끌려가고 죽고 산채로 화형당하고 왜 그러냐고. 저 융통성 없는 놈들, 고집쟁이들, 멍청이들, 그런 소리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빈말로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요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이 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옛날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종.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스케줄을 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멍석말이 당하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거죠.
어디 종한테 자유의지가 있고 어디 종한테 자기 주권이 있고 자유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일단 시킨 일이 먼저죠. 주인이 주신 명령이 먼저예요. 종은 자기 주권이 없어요. 철저하게 그 주인의 명령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종의 태도라고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저걸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삽니까? 왜 내 감정대로 사십니까? 왜 내 욕심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게 아니면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니까요.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나한테는 소유권이 없어요. 나를 사신 주님께 소유권이 있는 거라고요. 함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기분대로 욕심 따라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종이면서 주인인 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 꼭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너무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옥죄는 것 같아서 숨 막혀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난 못 살아요. 살지 마. 사람들이 이게 오해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주인이에요? 100% 선하신 분, 100% 완전하신 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정말 완전하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주인이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명령,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그 주인의 명령 안에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하나 볼게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 힘들어져요. 교회가 나한테 너무 부담을 줘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애들 표현으로. 야, 공부해라.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애들이 무슨 술, 담배냐. 요즘은 학교에서 자유로운 성관계도 가르쳐요. 야, 뭐 하고 싶으면 해라. 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세상은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요. 부모가 돼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잘한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게 부모예요?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규례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뭐 핸드폰은 뭐 몇 시간 넘으면 안 되고 뭐 몇 시까지는 밤에 집에 들어와야 되고 뭐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율들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 규율을 지켜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크는 거예요. 규율을 안 지켜야 행복하게 크는 거예요. 규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을 지키면 다 죽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다 죽는 거라고요. 근데 애들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이 최고야. 학교 선생님은 염색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자고 싶으면 같이 자도 되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선생님 최고야. 성질에 막 속에서 불이 나요. 불이 나.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얽매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로 승리케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왜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자, 오늘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끝에 보시면, 1장 6절 끝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12절 끝에 보세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3장 21절도 보세요. 3장 21절도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 2절 말씀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아멘. 네, 아니 2절까지만요. 자,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2절 문장에 결론이 되는 핵심 단어가 뭡니까? 사랑 가운데서 결론이요, 결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 용납하는 거.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냥 이해해주고 참아주면서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 그게 용납이거든요. 그 용납이 결론이에요. 그 용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사랑은 그 뿌리가 되는 거고 기초가 되는 거고 겸손과 온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요, 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그죠? 하나 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용납하지 못할 상황들이 그 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교회 안에 왜 용납 못할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뭔가 갈등이 많은 거예요.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는요, 그죠?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생활 태도가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힐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다른 것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들끼리 모여 있는데, 서로 가시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안 찌르겠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서로 부딪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이렇게 좀 시끄러운 거, 시끄러운 거. 그래서 원래 교회는 시끄러운 데예요. 근데 용납함이 있으면 시끄러운 교회도 평안을 유지하며 성장해 나가는 거고, 용납함이 없으면 갈라지고 찢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용납하라 말씀하시는 건데, 자, 이 용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요 죄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부끄럽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겸손의 시작은요, 죄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 인식이 있어요. 자기 안에. 그래서 겸손해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좀 나쁜 짓을 하고 뭐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저 사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드느냐? 괜찮아. 나도 죄인이야. 나도 단점이 있어. 나도 연약해. 괜찮아. 우리 같이 다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분열과 싸움과 이게 없어요. 용납함이 겸손함이 있으면 용납함이 있고 그러면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 죄 인식이 없어요. 자기는 잘난 줄 알아. 자기만 잘하는 줄 알아. 교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누가 잘못하는 걸 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거 이제 너 이렇게 죽일 놈 되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을 판단을 잘하는 사람, 정죄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비판 잘하고 정죄 잘하는 사람, 험담 잘하는 사람의 특징? 상처 많은 것도 있어요. 네? 자신을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정죄감이 많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지는 더 개판이라는 거예요. 지는 더 개판이에요. 그 인간의 삶을 보면 지는 더 문제가 많아. 그런데 막 딴 사람 막 얘기하고 다니고 흉보고 다니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 많이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인생을 돌아보면 똥투성이에 똥투성이. 그러니까 쉬운 말 똥개. 자기는 똥 묻은 똥개인데 별로 안 묻은 그 딴 사람 보고 막 자꾸 뭐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똥개가 교회 안에 한 마리 들어오면 그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야. 시끄러워진 거. 교회 나가기 싫고 막 불편해지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평안을 지키고 하나됨을 이루려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려면 가장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요.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여러분 똥개 되지 마십시오. 겨묻은 개는 될지언정 똥개는 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용납을 위해서 필요한 게 온유입니다. 온유.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는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게 훈련되어지고 조절되어지는 거, 다스려지는 거, 그래서 순해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온유예요. 힘이 없어서 온유가 아니고요. 원래는 강하지만 다스려지고 절제되어져서 부드럽게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시죠? 네,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형욱 훈련사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저 개들도 개훈룡이라는 프로에서 아주 개 같은 개들이 나와요. 아주 승질 더럽고 막 지저대고 물고 막 이런 생활 엉망인 그런 정말 개 같은 개가 나와요. 그런 집들을 이렇게 촬영하는 거 보면 진짜 그 집은 개판이에요. 그 개 때문에 개판이에요. 아주 싸나우고 아주 훈련이 안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저 강형욱 훈련사가 한번 왔다 가면
저 훈련사의 손길을 한번 거친 개는요, 어떻게 돼요? 아주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아주 얌전한 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개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해진 그 개, 근데 그게 온유함인데, 그 개는 훈련된 그 개 안에 야성과 더러운 성질과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 때나 드러내지 않고 훈련되고 조절되어져서 이제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 그럼 분노 조절 장애가 뭐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질병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욕심 조절 장애는 뭐예요? 욕심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욕심 있죠. 우리 안에 다 분노하는 감정 있죠. 우리 안에 다 어떤 그 잘못된 것들 있죠. 더러운 성질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훈련되고 다스려져서 조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함이 필요하다고요. 온유함. 우리에게 죄성도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성질도 있지만, 그게 훈련되고 조절돼서 다스려지는 상태, 그 온유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이 조절이 안 돼서 분노 조절 장애, 이 욕심 조절 장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본능대로 사는 거잖아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하나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온유함이, 그 겸손함이 교회만 오래 다니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성품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그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아멘. 평안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해야 하나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함과 그 하나됨은 저절로 지켜져요? 아니요.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힘써야 그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용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는데 가장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예요?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예요?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가장 용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결국 답은 예수님이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볼게요.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힘써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50운동하고 큐티하고 제자훈련하고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고, 이것들이 다 결국은 예수 바라보는 훈련이라고요. 예수 닮아가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동참하셔야 그나마 훈련이 조금이라도 억지로라도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런 훈련 없이 저절로 온유한 사람, 저절로 겸손한 사람, 천만의 말씀.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시고
50운동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훈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훈련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나요, 나. 그럼 맹집사님 특별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훈련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이제 말을 물론 다 훈련 받아야 돼요. 다 사람이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좀 훈련을 좀 덜 받아도 되는 가정이 있어요. 이미 많이 훈련된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서윤이 가정. 우리 서윤이. 곽서연 집사님. 우리 서윤이. 네, 우리 서윤이. 그나마 제일 많이 훈련 받으셔서 제일 덜 싸우는 가정. 나머지는 다 아주 훈련이 많이 필요한 가정들이에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가장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네가 문제야. 너만 잘하면 돼. 너 때문에 그렇잖아. 요 A라는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내가 문제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 내가 부족해서 그래.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누가 들어가는 공동체가 더 문제가 생길까요? A. 네가 문제야. 너만 잘해. 너 때문에 그렇잖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늘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하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는 의인이고. 그러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겠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다 잘못하지만, 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내 문제가 커. 그래,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그 공동체는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해지고 하나 되어주는 공동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하면 평안한 공동체가 되는 거지만 너를 바꾸려고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누구를 훈련시켜야 돼요?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훈련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즐거워요? 훈련은 힘들어요. 다 하기 싫어해요. 저도 하기 싫어요. 저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어디 배우는 자리에 가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갑자기 휴강이 되거나 그러면 왜 이렇게 기뻐요? 배우기 싫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 다 알아요. 밥 먹고 좀 놀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또 제자 훈련한다고 또 그래. 목사님은 또. 싫지만 그래도 앉아있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훈련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훈련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훈련은 한 번, 두 번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걸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 반복, 그게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 하시는 거고, 날마다 성경 읽으시는 거고, 날마다 50운동 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는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나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죄인된 나, 연약한 나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평강하게 되고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